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6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걸 계획하는 것도 내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냉정하게, 차갑게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대학을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것도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믿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창조가 틀렸고 진화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창조는 거부하지만 결국 진화가 맞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음은 없습니다. 뇌에서 전자신호를 만들어서 막 모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은 다 뇌에서 만들어진 그냥 전자신호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 저는 믿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해진 데이터로만 움직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데이터도 데이터를 믿기 때문에 데이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데이터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하고 통계하고 분석해서 오늘날의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데이터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달 이제 기말고사 시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세팅되게 되고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하게 되고 해석하는 게 내 안에 실제로 녹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요. 옳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갈까요? 옳은 길로 가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갈까요? 긍정적인 길로 가요.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갈까요?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정답 다 알려주는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 부정적으로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 사는 법이라는 시리즈를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우리 청소년부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질문하고 정답을 찾아야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준비됐죠?
첫 번째 뭐예요? 나 지금 빈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너네 다 살아있잖아.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내려야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되면 슬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문득 공부를 하다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죽지? 그럼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몰라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년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는 학교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에 제가 존재하는 건 엄마 아빠의 무책임한 사랑 때문에 제 어떤 의지와 제 계획도 없이 어쩌다 태어난 존재예요 라고 많은 청소년들이 여전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 뒤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잘 보면 인생에 대한 자신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단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유혹과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따라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 목적은 얻지 못해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채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또 무력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을 더 작게만 여겨지고 하찮게만 여겨져요. 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왜 열심히 살아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은 기말고사를 위해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 숙제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선생님들한테 꾸중 들으면서 학교를 왜 다녀요?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왜 꾸며요? 건강관리 왜 합니까?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른이 왜 되어야 해요? 왜 사회성을 왜 길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가르치잖아요. 좋은 어른이 되라, 좋은 사회성을 가져라.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당장 죽고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을 해가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진화된 존재라면, 어쩌다 인간이 된 거라면 죽음이 왜 두려워요? 어차피 나는 먼지였고, 어차피 나는 어떤 원소기호였고, 빅뱅과 어떤 수억 분의 1의 과정으로 수억 년이 지나서 그 상황을 적응하고 진화하고 발전해온 존재라면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고통받는 걸 왜 싫어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통받고 손가락 하나 잘려도 어차피 먼지, 이거 뭐 수천 년 지나면 손가락 또 자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엄마가 야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끝이야 하고 갑자기 창문 딱 뛰어내려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해요.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군가 그거를 주입시켜주지도 않았는데 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제 자기 주도성, 어떤 생각이 형성되고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지?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다고요. 누군가 그거를 질문해봐, 생각을 던져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진화됐어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걸 싫어하고 죽음 뒤의 세계를 상상하는 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걸 상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믿진 않지만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생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예요. 그럼 정답이 나왔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강도사님,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존재라는 걸 제가 믿어요. 그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요? 따라합시다. 믿음. 한 번 더 믿음. 한 번 더 믿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이에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꿈, 성공, 행복, 영원, 성실, 명예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얻으세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꿈을 얻는 이유, 꿈을 이루는 이유도,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하는 이유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려고 하는 이유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갈 존재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명예를 이룰 수 있고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영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범아, 오늘이란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 띄워줘.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보이는 것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내 뇌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 전자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증명되고 발견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 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래요? 다음 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래요? 확신하는 거래요. 이제 뭔가 확 와닿지 않아요? 믿음 뭔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 범접하기 조금 어려운데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래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이란 시간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보이진 않지만 그것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지금 내 당장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나를 성공의, 나를 명예의 길로, 나를 행복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끄시다는, 내가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그 행복,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2000년 살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혹시 나이 2026살인 사람 없죠? 저보다 형님 없죠? 네, 우리는 2000년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뭐 못했어요. 그냥 역사적인 기록 하나 성경책으로 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자기의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부터가 믿음이라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 수 없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부터,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시작돼요?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뭔가 어떤 물증이 없지만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9대의 채찍을 맞고 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을 담당하셨구나. 죄가 없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부터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이 이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성공하세요. 명예 얻으세요. 행복함 추구하세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이 요구하는 걸 읽어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과 아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뭘 확신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가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돼요. 그래야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오늘의 인생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나의 존재 가치가 깨달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한 성령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기록된 66권 성경의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원고에는 없는데 기범이가 학교에서 그 기독교 콘테스트, CCM 콘테스트인가? 그거를 나가기 위해서 팀을 꾸렸대요. 학교 안에 기독교인을 모아서 이렇게 팀을 꾸렸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준비한다고 얘기한 너무 뿌듯하더라고 이게 강도사님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근이랑 오고 가면서 집 오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찬양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나중에 우리 예배팀 애들이 위로부나 잔치 공동체나 이런 것처럼 각자 대학교에서 팀룩 워십처럼, 거기 팀룩은 전문 예배팀이 아니잖아요. 수의사인데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네들의 삶을 살면서 예배팀을 꾸려.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한 예배 장소에서 다시 모이는 그날을 상상하는 거예요. 저와 이제 예빈 선생님은 뒤에서 이제 그 집회 사진을 또 찍고 있고 미디어를 만들고 있고, 뒤에서 이제 주은 선생님의 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선미 선생님과 현민 선생님과 세용 선생님은 열심히 이렇게 짐을 나르면서 이렇게 세팅 다 하고,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 중보하러 딱 가가지고 모든 집회 막 열고, 거기서 딱 봤는데 경근이가 베이스를 치고 있어. 할렐루야. 딱 거기서 막 기범이가 일렉을 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것을 막 그릴 때 너무 신나잖아요. 오히려 막 AI가 발전하고 나라적인 문제만 뭐 시대적인 거나 이렇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되나 걱정되고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생각할수록 시대는 이렇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자 시윤아. 아멘.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너의 인생을, 너의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아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너의 삶 통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보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윤아 할렐루야. 드럼 뭐 치다가 이 해머 날아갈 수 있지. 날아갈 수 있고 꼬다리 날아갈 수 있고 예배 흐름 잠깐 끊길 수 있고 집중력 깨질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어지면 이 페달 없어도 드럼 한 번 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조금 음치고 찬양 못하지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강하게 부어지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고 복음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보세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더 나아가서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으로 가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삶과 연결돼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여러분 인준아 잘 집중해줘. 이제 다 왔어요. 10분 안에 끝나요. 말씀 잠깐 띄워주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창세기를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동물을. 그리고 가인은 형이거든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가인의 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셨대요. 그 예배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곡식보다는 양이 조금 더 비싸니까, 요즘 고기값이 엄청나요. 고기 함부로 사 먹지 못하겠어요. 아무튼 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 예물을 받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려줄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양이냐 곡식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양을 받으셨더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곡식을 싫어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과, 아벨 그 자체와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양이냐 곡식이냐 어떤 물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을 보세요. 아벨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아벨이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더 잘 들어봐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벨은 그 두 가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믿었고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것과 곡식을 키우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어느 게 더 어려울까? 양이 더 어렵겠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식물 키울 때랑 집에 혹시 식물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화분 혹시 아무도 없어요? 네, 진짜 그 교회 이 입구 앞에 조그마한 화단 있죠. 여러분 거기에 물 줘요? 안 주죠. 그러면 강아지 키우는 사람, 야,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없어? 너네 손이 없어서 손을 안 드는 거야. 하진이 강아지 규원이? 규원아, 너 강아지 키워? 몇 년 키웠어? 기억 안 나? 너 잘 돌봐줘? 신이도 강아지 키우는데 신이가 없네. 여러분, 곡식과 강아지 키우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식물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돼요. 밖에 있는 저 교회 안에 밖에 있는 화단도 처음에 그냥 씨앗 심겨놓고 햇빛이 쬐면 쬐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냥 방치해둬요. 그죠? 근데 강아지는 어때요? 저도 한 10몇 년을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그렇게 키워도 똥과 오줌을 지질나게 쌉니다. 한 번도 얘가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좀 이제 성숙해져가지고, 주인님 제가 똥을 제 입으로 치워볼게요 해서 똥을 갖고 치워본 적이 없어요.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쉬 싸요. 그리고 툭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춰줘야 되죠. 미용해줘야 되죠. 약지어 먹여줘야 되죠.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아둬야 되죠. 동물과 곡식을 키우는 건 천지 차이예요. 물론 둘 다 힘들겠지만. 아벨과 가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가인은 곡식을 재배했어요. 그냥 넓은 땅에 씨 뿌리고 계절이 지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그냥 방치예요. 방치. 그러다 어쩌다 그냥 가끔씩 가서 잡초만 몇 번 제거해주면 돼요. 근데 아벨은 양을 키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맹수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지켜줘야 돼요. 밤낮 쉬지 않고 그거를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발소리 들으면서 어흥소리 들으면서 지켜줘야 되고, 배고플 때마다 양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양이 털이 조금 상한 것 같으면 그 털을 또 깎아줘야 되고, 발톱이나 뭐 이런 뿌리에 조금 자기를 괴롭히면 그 뿔도 깎아줘야 되고,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양을 키우면 키울수록 한 10년 키우니까 양이 이제 철들어가지고 주인님한테 와가지고 막 이래요. 막 애교 부려요. 망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치우면서 아벨이 할 때마다 아벨이랑 아재 개그 막 농담 따먹고 막 이렇게 막 보드 게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아벨이 야 일로 와 멱살 잡고 딱 끌고 또 가가지고 또 밥 먹고 또 아무데나 똥 싸고 막 그런 막 다쳐고 오고 손이 너무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벨의 인생이었다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형한테, 몇 살 차이 안 나는 우리 가인 형한테는 손 안 봐도 되는, 뭐 굳이 손 많이 안 가는 곡식단은 저렇게 주면서 나는 왜 양이에요? 불평불만하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벨은 성경에, 물론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어떤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시고 내 삶과 내 중심과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형처럼 그렇게 손이 덜 가는 곡식단은 아니고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양이지만 그 양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양을 기르고 양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아벨에게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날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그 양 중에 첫 새끼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단순히 그냥 성결 한 구절, 아벨과 양과 곡식을 드릴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시대로 딱 들어가서 그 배경을 우리가 그래서 상상해 보자고요. 더 나가봐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그리고 가인은 곡식단 중에서 그냥 드린 거예요. 양에게 첫 새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닭은 알을 한 번에 여러 개 낳아요? 하나만 낳아요? 여러 개 낳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뽕뽕뽕뽕뽕 알을 낳죠. 물고기는 개구리는 올챙이를 한 마리만 낳아요? 수백 마리를 한 번에 낳아요? 수백 마리를 한 번에 낳아요. 곤충, 거미는 새끼를 낳을 때 곤충들은 한 마리만 낳아요?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낳아요?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낳아요. 그럼 양은, 강아지는 한 마리를 낳아요? 달걀처럼 뽕뽕뽕뽕 배출해요? 한 마리만 낳아요? 양도 마찬가지로 한 마리만 낳아요. 뭐 물론 어쩌다가 쌍둥이를 낳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한 마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양이에요. 그때는 동물원처럼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맹수한테 공격받아 죽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새끼를 낳은 어미 양이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 그 양은 더 이상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기를 낳다가 병들거나 맹수한테 잡히거나 어디가 몸이 이제 불편해져서 새끼 양을 못 낳으면 더 이상의 새끼는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첫 새끼가 낳는데 이 어미 양이 둘째를 낳을 수도 셋째를 낳을 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아벨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지금 내 양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벨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삶으로 연결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연결되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비슷하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확신하는 자는 주를 의지한대요. 삶으로 연결된대요. 왜요?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주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쉬운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한 주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라는 건 믿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 죄가 그만큼 값의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배가가 되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알기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것이 삶으로 연결돼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보면 바타으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타으라는 단어는 뭐냐면 낙하산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펭귄을 타고 상공 한 1000m, 2000m에서 뛰어내릴 때 안전벨트 매고 뛰어내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뛰어내릴 때 안전벨트를 매고 뛰어내릴래요? 아니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래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겠죠. 근데 낙하산을 맬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 낙하산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뛰어내리고 어느 중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낙하산을 피잖아요. 바타으, 하나님을 의지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의미예요. 내가 운전대 핸들을 잡아서, 우리 한민쌤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하면서 그냥 내가 적당히 브레이크 밟고 적당히 엑셀 밟으면서 어쩌다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낙하산을 메고 그 삶 속에 뛰어들고 낙하산을 피는 게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정 속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PC방에 있을 때에도, 노래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께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눌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대요.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자에게 상 주시는 걸 알아야 되는구나, 알고 끝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에녹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살아가는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녹의 삶을 기뻐 받으셨고, 믿음의 아벨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노아의 삶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에녹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평생토록 기쁘게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알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살고 있어요? 학교를 갈 때, 직장을 출근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부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괴롭고 벌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어요. 10대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9주 10주 동안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10주 동안 이 한 구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1에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